이제 마가복음 4장 말씀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의 시간 좀 갖고자 합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하셨죠? 제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4장의 중간을 훅 건너뛰었습니다. 지난주 4장 20절까지 말씀을 증언했는데 21절부터 34절까지의 한 두세 개 정도의 비유가 더 등장합니다. 묶어서 이해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걸 건너뛰었어요. 자, 제가 왜 건너뛰었냐?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이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엄한 소리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준비를 하다가 지난 주간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본문을 이 못했던 부분은 나중에 마가복음이 맞춰질 즈음 돼서 제가 다시 해드리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지난주에 그 비유 중에 비유 한 가지의 대표적인 비유로 좀 대신하고 본문을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4장 35절부터는 5장까지의 전반으로 소위 네 가지의 기적이 연속적으로 등장합니다. 네 가지 기적이 뭐냐면 오늘 살펴보게 될 주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 첫 번째, 두 번째 다음 주에 거라사 광인을 고치신 사건, 세 번째 혈루증 여인을 고치신 사건, 마지막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사건.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은 네 가지 기적 시리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네 가지의 기적을 연속적으로 여기에 기록을 해놓음으로써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게 뭘까요? 뭐죠? 지금 예수께서 여기 왕이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세요. 근데 이게 왜 눈에 보이진 않습니까? 우리 눈에 당장 보이는 물리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이 훨씬 더 강해 보여요. 그저 교회에서 와서 우리가 누리는 혜택이라고 한다면 마음에 위로 좀 받고 주사 한 대 맞은 것처럼 통증 좀 약간 없어지고 이런 정도로만 우리 기독교를 생각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지금 영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이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를 지속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왕이다. 삶을 바꾸자. 걱정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할 거다. 이것을 네 가지의 이 기적 가운데 나타나는 게 뭐예요? 오늘은 주님께서 자연현상을 잠잠케 하셨고요. 다음 주에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보내는 사건이고요. 병을 고치시고요. 죽었던 자를 일으킨 사건까지 등장해요. 이 네 가지의 기적을 종류별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아무리 세상의 권세가 가득하고 세상의 능력이 가득해 보이는 듯 보이고 물질의 힘이 득세하고 세상 권세가 득세하여 소수에 의하여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 같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는 목숨 하나 부지하고 사는 게 그나마 나은 거지. 아니요. 여러분은 왕의 자녀라고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말하고 싶기 위하여서 네 가지의 기적을 연속으로 보여주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심지어 자연까지도 창조 세계까지도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네 가지의 기적뿐만이 아니죠. 복음서에 등장하는 거의 대부분의 기적의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어때요? 제자들은 전부 다 알아먹지 못하거나 오늘 같은 경우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오늘 같은 경우 특별히 주님을 향한 비난도 서슴지 않고 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제자들의 불신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비교하고 대조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재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가보죠. 35절 가보시면 자, 사건이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성경에서 늘 이렇게 시간과 사건이 일어났던 시점에 대한 기록이 구체적으로 등장할 때는 나름의 좀 의미가 있습니다. 언제라고 말합니까? 처음에 그날. 자, 그날 어떤 날이에요? 어떤 날입니까? 그 직전에 있었던 사건들,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제가 설교도 포기할 정도로 어려운 비유의 말씀을 풀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명해 주셨던 바로 그날. 상상을 한번 동원해 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주님이 힘드셨을까. 설교 한 편으로도 힘든데 이게 여러 편을 또 다른 설교를 하시면서 비유의 말씀으로 하시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또 소급으로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주시면서 그날 하루를 숨가쁘게 보내오시던 바로 그날 또 다른 사건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발을 딛기 시작합니다. 자, 그날 언제라고 말해요? 그날 저물 때. 자, 여러분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하루의 시작은요 언제입니까?
예,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언제로 생각하죠? 아침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상 하루의 시작은 12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정서상으로는 아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처럼 유대인들도 하루의 시작을 그저 12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 먹을 때쯤에서 해가 뉘엿뉘엿질 때를, 그러니까 어두워졌을 때를 하루의 시작으로 봅니다. 여러분,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어둠에서 시작해서 광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복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에 이런 기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주실까? 어둠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흑암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광명을 보여주실 것인가? 여러분, 기대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인 기대로는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예전 같지 않다, 힘도 줄어들었고 선교도 약해졌고 교회도 약해졌고 목사들도 이상해졌고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믿고 소망하는 바로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광명의 빛을 교회 안에 주실 것을, 참된 부,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서 교회를 다시 한번 힘있게 일으키실 놀라운 꿈과 푸르른 꿈을 기대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 길 가시길 바랍니다. 그 영광의 빛을 향하여,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둠으로 시작해서 광명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루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 그리스도의 인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기대와 소망과 꿈이, 비전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새로운 날을 주님께서 어떻게 시작하시죠? 35절을 보시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배를 타고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던 와중에 밑에 있던 제자들에게 빨리 배 타라, 저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배 타고 뭘 하려고 하셨던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흔히 지금 배를 타고 있는 이제 우리의 모습은 주로 이제 나들이 가실 때 여러분 배를 많이 타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도 한 달 전인가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이 섬으로 놀러 갔다 오신다고 이제 그러신 분들 지금 계셨었는데 배 타고 들어갔다 오셨을 거예요. 저는 배 안 타본 지가 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제 배는 좀 트라우마인 것 같아요. 우리 헝가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몇 해 전에 진도 앞바다에서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1990 몇 년인가요? 서해안에 그 뭐죠? 페리오에 침몰해가지고 200명인가 여러분 죽었던 사건 기억나시나요? 20여 년 전에 이런 대형 사건들이 오면서 좀 우리 가운데 사실 배 탄다고 하는 건 굉장히 낭만스럽지 않습니까? 뭔가 한강 유람선 뭐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자, 여기서 주님께서는 왜 배를 타자고 하셨을까? 자, 본문 한번 볼까요? 5장 1절로 가보시면 배 타자고 한 목적이 등장합니다. 자, 5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갈릴리 호수 반대편에 가셔서 주님께서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다음 주에 만나게 될 누구예요? 거라사인에 귀신 들렸던 자가 거기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시던 것이 맞춰지자, 얘들아 빨리 배에 타라, 건너편으로 가자.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만날 사람이 있다. 지금 이 배를 누가 타자고 한 거예요? 주님께서 타자고 한 사명의 배길인 것입니다. 지금 사명의 길인 거예요. 그 사명의 길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같이 가자라고 하세요. 같이 가자. 여러분, 주님께서요 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손 내미실 때 있습니다. 얘들아 함께 하자. 너 나와 함께 해야 되겠다. 이런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예배 현장으로 오자. 저 좀 급한데요. 지금 좀 무리스러운데요. 무리스러운 거 맞아요. 여러분 급하신 것도 맞고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들께 내미는 손길, 그것은 훨씬 더 급하고 중차대한 일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같이 가자라고 손을 내미실 때 여러분 손 뒤로 숨기지 마시고 손을 내밀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곧 연말이 되니까 섭외가 많겠죠. 교사하자고, 구역장 좀 하시자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디 가서 좀 섬기자고, 여기가 좀 부족하자고, 교회에서 손길을 내미실 때 정말 여러분 죽을 일 아니면, 너무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교회의 요청에 정중히 함께 하여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가자 말씀하실 때 함께 일어나 영혼을 섬기는 일에 힘써주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가시라고 했던 그 길인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7절로 가보시면 사명의 백기를 따라가고 있던 와중에, 자,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37절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 가득하게 되었더라. 얼마나 파도가 높았던지 그 파도가 쳐가지고 배 안으로 물이 가득 차게 되었던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을 정도로 굉장히 파도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를 가보신 분들 여기 아마 계실 거예요.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책을 찾아보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절벽이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작게만 불어도 협곡처럼 되어 있어서 바람이 저녁 때가 되면 굉장히 급하게 분다고 해요. 특별히 특별한 계절에 저녁 시간이 되면은 도저히 배를 띄울 수 없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거기서 어부 노릇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특정한 시간이 되면은 뱃일을 하지 못한대요. 워낙 파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협곡이 되어져 있는 그런 바다였으면 사실은 호수였죠. 그래서 굉장히 큰 폭풍을 이렇게 야기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밤중에 그런 폭풍과 파도와 바람을 만났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만 배 타시다가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 계시죠? 너무 파도가 높게 올라가가지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낙도 선교를 가기 위해서 이제 서울에서 목회를 하시던 분인데, 선배님이 낙도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니까 한번 좀 와서 설교 좀 해주세요 해서 갔대요. 갔는데 통통배를 띄워가지고 가고 있는데 집채만한 파도가 올라오는데 배보다 더 높이 올라가지고 정말 목숨의 위협이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선장이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엔진을 꺼야 됩니다. 엔진을 끄더래요. 근데 그 순간이 얼마나 무섭던지, 이 바람에 배를 맡겨야 된다고 하면서, 그래서 어렵게 낙도 선교를 하고 돌아왔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면 자연의 위험 앞에 무력해지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런 풍랑 있는 바다의 백기를 누가 제안한 거예요? 누가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안하신 거라고요. 다른 누가 제안한 것도 아니고요. 나들이 길도 아니고요. 누가 제안한 누구의 길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셨던 사명의 길이라고요. 그런데 그 사명의 길이고 하나님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풍랑이 떡하니 기다리고 목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경랑과 풍랑이 우리를 비켜가질 않습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오전 예배 때인지 다른 예배 때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CCM 가수 중에 하나가 좀 오래되긴 했는데 꿈이 있는 자유라고 하는 남성 듀오예요. 한웅재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이 지금 솔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참 그분의 얘기가 감동적입니다. 아버지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적에 작업장에서 떨어지셔가지고 이 3번, 4번 경추를 다치셔가지고 평생을 누워 계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억척스럽게 아들을 키워낸 거예요. 아들을 신학생으로 키워냈어요. 신학교로 신학대학을 보내서 억척스럽게 시장 일을 하고 이 길바닥에서 일을 하시면서 어머니가 어렵게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1994년 아들이 2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어머니에게 풍이 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고 말아요. 어머니마저도. 여러분, 어머니가 쓰러지는 것도 힘든데 저는 그 아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그 인생이 기가 막히겠습니까? 아버지도 평생 누워 있었는데, 목회란 게 어머니 아버지가 건장하셔서 기도로 도와주셔도 헉헉대는 게 목회인데 어머니마저도 20대 중반에 쓰러지고 만 거예요. 그 사실을 턱 인생 앞에 그가 가로막혀 놓고 나서는 그 목사님이 가끔 이제 찬양하실 때 간증을 하고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얼마나 그 젊은이의 마음이 좌절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을 겪고 나서는 신비한 일이 한 가지가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목사님이 그 전에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는데 노랫말 가사가 떠오르고 작곡이, 그러니까 자기한테 그런 달란트가 있는 줄 몰랐대요. 작곡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노래를 쓰고 거기에 작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썼던 가사들이 주옥과도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그래서 그분의 찬양, 그분이 작사 작곡한 찬양 중에 소원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분의 노래를 제가 불러드리면 좋겠지만 예배 시간에 무리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가사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리.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길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게 30대 젊은이가 고백하기에는 참 깊은 영성을 담은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고난의 길을 겪어온 사명자가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일부러 찾아갈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고난의 길을 허용하신다면 그 길의 끝에 있는 달고 다른 깊은 영성의 열매를 따먹게 되어지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풍랑이 일던 중에 자,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셨는가를 한번 볼까요? 자, 38절로 가보시면 자, 한번 생생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자, 38절 다 같이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얼마나 주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주무시고 계셔요. 도대체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일까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만 대면 주무시는 스타일이신가?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머리만 대면 바로 코 고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니면 그날 하루에 살기 얼마나 권하셨으면 이렇게 지금 잠이 깊이 들으셨나? 풍랑이 일던 중에도. 아니면 어떤 분들은 조금 더 나아가서 이게 풍랑이 일던 중에서 이렇게 잘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다. 신적인 권위를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서는 우리 성경의 본문으로 되돌아가 보시면 몇 가지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보세요. 38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는 어디에서요? 자, 고물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아세요? 고물? 고물을 지금 우리는 이제 많이 이것을 쓰고 있는 말은 아닌데 흔히 선미라고 하죠. 선미. 배의 뒤편 부분, 구석 한 자락에 공간이, 선원들이 잘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미, 배의 끝부분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풍랑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배의 한켠 자락, 끝자락에서 잠을 청하시고 주무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배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 어떤 의미냐? 여러분, 항상 바다는요, 이 세상, 악한 세상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큰 음녀가 바다로부터, 물로부터 나왔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풍랑이 있는 파도, 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위를 또 지나가는 배, 이런 표현에서 바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악한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배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악한 세상을 항해하고 가는 주님의 공동체,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 거예요? 주님의 공동체 한켠 구석에 밀려나 잠을 청하고 주무시고 계신 상황이 됐다고요? 제자들이 주님께 어떻게 지금 불평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지금 우리말에도 좀 드러나긴 하지만 헬라어를 살펴보면 이것은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요. 주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 고백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뭐라도 좀 하셔야죠. 제발 뭐라도 좀 해주세요. 이런 지금 투로 말씀하고 있다고요. 불평 아닌 불평을 하고 있다고요. 주님께 비난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이 순간에 우리를 이렇게 버려둡니까? 이런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을 봐요. 어떤 상황인 겁니까? 머리 되신 주님이, 배의 선장이신 주님이 선미에, 고물에 밀려서 한켠에 주무시고 계시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지금. 여러분, 시편 기자들이 종종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주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잠잔다 이런 표현을 활용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주님도 고물에 밀려나셔서 잠을 청하시는 방법 외에는 하실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앞장세워지지 않을 때,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하기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일 하기 어려운 일은요, 열심을 내는 일이 아니에요. 제일 어려운 일이 뭐냐면 가만히 있는 일이 제일 어렵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되고요, 어딘가로 가야 되고요, 누군가에 전화를 해야 되고요, 세력을 규합해야 되고요, 불평도 해야 되고요, 기쁜 표시도 내야 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가만히 있는 것.
가만히 있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이 이 배의 선장이시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자리를 양보해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 이것이 정말 어려운 믿음의 결단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맡겨드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38절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제자들이 주님을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깨웠습니다. 여기서 깨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잠에서 흔들어 깨운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는 주님께서 부활한다라고 했을 때 쓰여진 표현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주님을 부활시키려고 해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거죠. 주님을 부활시킬 유일한 분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주님인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요. 지금 예수님을 깨워내려고 하고 있다고요. 제자들이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해요. 주님, 이렇게 하시는 게 선한 일입니다. 저게 선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셔야만 됩니다. 라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주인 되어져서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의 모습은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결정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혹은 내 인생 속에서 이런 식으로 취급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듯이 주님은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이 선합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이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오롯이 맡겨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그래서요, 지난 우리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요, 내가 내 주인이 되려고 하면 그 인생 피곤합니다. 왜 피곤합니까? 내가 다 책임져야 되거든요. 내가 1에서부터 100까지를 전부 다 책임져야 돼요. 제가요,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너무 부담이 돼요. 저만 쳐다보고 있으면. 제가 부목사 때는 잘 몰랐어요. 그때도 제가 잘난 척한다고 약간 사역이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되돌아가 보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보기에는 일이 바쁘고 바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제가요, 우리 본당이 2층에 있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1층에서 2층 올라올 때 여러분 계단이 몇 개인지 아세요? 22개입니다. 세면서 올라와요. 세면서 무슨 생각하고 올라온지 아세요? 주님, 앞장서시죠. 이거 제 목회 아닙니다. 제 양떼도 아니고 주님의 양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고백이 없으면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 앞장서시죠. 이렇게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잠에서 깨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다. 39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잠잠하라, 깨어나라. 왜요? 주님 왕이시기 때문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가지고 그들을 질책하세요. 자, 40절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두 가지 어떤 것이었어요? 첫 번째, 왜 무서워했어? 두 번째,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질책하고 계시죠. 자, 여기서 믿음이 없다는 게 여러분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일까요? 예?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 아니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하는 믿음? 나에게 큰 복이 굴러올 거라고 하는 믿음? 이런 믿음일까요? 아니죠. 여기서 어찌 믿음이 없느냐를 헬라어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런 뜻이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무엇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보여줬잖아 지금까지. 내가 병자도 고치고 말씀도 전하면서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느냐?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주님은 한 번도 변한 적 없으시고요. 우리를 향한 신실함을 거두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주님을 되돌아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너 아직도 모르겠니? 정말 날 모르겠어? 내 사랑을 모르겠니? 여러분 이것을 되돌아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씀하시죠. 왜 무서워했느냐? 40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41절 결론으로 보시면 다 같이 한번 41절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어떤 결과가 찾아왔습니까? 그들에게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왔죠. 40절의 무서워함과 41절의 두려움은 좀 다릅니다. 41절에 어떻게 말하죠?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큰 두려움으로 두려워하였다 이런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0절의 무서움과 41절의 두려움은 단어도 다를 뿐더러 완전히 새로운 두려움이죠. 어떤 두려움입니까? 40절은 풍랑이는 이 바다를 향한 그들의 두려움이었다면 41절은 어떤 두려움이에요? 누구를 향한? 주님을 향한. 아니, 저 풍랑이는 잠잠케 하시니?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어찌 보면 이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교회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경건한 다른 성질의 두려움이 있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을 모시게 될 때 이전에 우리를 무섭게 했던 것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진짜 무서워해야 될 분을 진짜 두려워하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두려움이 약해진다면 인간의 공포, 인간의 욕망, 인간의 철학이 지배하고 말 것입니다. 거기에 두려움이 쫓아오고요, 공포가 쫓아오고요, 우리를 밀어내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게 될 때 그것을 따라오는 경건한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게 될 때 오로지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임이 고백되어지는 우리 복된 은혜가 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번 한 주 가운데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